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온통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마귀의 나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싸우는 미가엘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하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가엘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천사들, 마귀와 그를 따르는 많은 그 귀신들, 이런 것들이 같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가엘 천사를 이길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마귀가 패했어요.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 하늘에 있질 못하고 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온통 모든 것을 다 점령을 하고 극악의 발악을 하면서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온통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귀가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가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마귀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준다, 예수님에게 준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건 모든 것, 천하만한 것,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이 사탄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사탄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마귀의 모든 세력은, 마귀의 나라는 전부 다 멸망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듯이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심판해버리기로 했어요. 이 세상을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해버리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멸망시키면은 그곳에 의로운 자가 혹시 있을 텐데 의로운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로운 자도 그 악한 자와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찾으시잖아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로운 자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만 구원해냅니다. 그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그 성에서 구원해내시잖아요. 의로운 자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는 심판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냐면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자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방주 안에 모든 동물 한 쌍씩을 다 넣어서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고요. 또 노아의 8가족이 그 안에 방주에 다 들어가서 사람의 생명도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반면에 성을 쌓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롯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제 거기에 거주해서 사는 겁니다. 가인이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살면서 그곳에 롯 땅에 가서 최초로 인간인 게 최초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지 왜 여호와 앞을 떠납니까?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거기서 거주했어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리고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 최초로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는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창세기 4장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한 말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방랑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내가 짐승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인이 롯 땅이라고 하는 것에 거주했다는 때, 롯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함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착할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짐승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갈멜산 기도회 때 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인간이 가장 먼저 최초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잘 몰랐죠, 그때까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방랑자로, 유리하는 자로 살고 싶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식하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성을 쌓아서 불안한 그런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식하며 살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을 썼거든요. 그가 그 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은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대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문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성을 쌓는 일은, 문명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이 바벨탑 성을 쌓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을 쌓는 사람들은 정착이 목적이에요. 그들이 성을 쌓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그들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성을 쌓는 이유를 알아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거기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성을 쌓는 게 왜냐하면 도시를 세우고, 세상 도시예요.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흩어지는 겁니다. 모여서 흩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여러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죠. 그래야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였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각자 흩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처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뭐라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세상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두 사건을 보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것인가, 탑을 쌓을 것인가, 성을 쌓을 것인가. 이 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것과 탑을 쌓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선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달라요. 일들이 달라요.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도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많아요. 일은 달라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일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다르지만은 결국은 그 다른 일들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방주를 짓는 일을 하고, 하나는 성을 쌓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방주를 만들고 방을 여러 칸 이렇게 만들어서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한 일이었어요. 그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방주를 만들고 방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벽돌을 구워서 돌 대신을 사용하고 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발전할 수가 있고 창조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벽돌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돌을 가져다가 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발전한 거예요. 창조적인 기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벽돌을 굽는 겁니다. 구우니까 딱딱해지잖아요. 돌처럼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 원래는 이렇게 쌓을 때 이렇게 쌓으면은 그 안에 이렇게 칠을 해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접착제 같은 걸 발라야 되는데 과거에는 진흙을 발랐어요. 진흙이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바르자. 돌 대신에 벽돌을 구워서 딱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돌을 쌓아서 그 벽돌을 쌓아서 역청을 발라서 무너지지 않게 하니까 높이 그렇게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쪽에서는 벽돌을 가지고 성을 쌓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는 것이고 뭐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일이 있잖아요. 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한없는 굉장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발전하고 과학을 만들고 의학을 만들고 굉장히 점점점 발달해 가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방주를 짓는 일을 하고 하나는 탑을 쌓는 일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이 두 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두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하는 건 똑같아요. 무엇인가 사람이 일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면 동기와 그리고 자세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극단적입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는 어떻게 다 방주를 지었느냐?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배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무를 가져다가 배를 지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이 말이 120년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으면은 해변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강가라든지 물 있는 곳에다 방주를 지어야지. 그것을 산 꼭대기에다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쌓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은 것이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그 탑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탑을 꼭대기에다가 닿게 하자는 거예요.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 말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은 이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높이 쌓겠다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것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마르틴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탑을 꼭대기까지 세워서 예배를 받으셔야 할 바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성을 쌓으면서 탑을 쌓으면서 거기다가 높이 꼭대기까지 서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의 대상자가 되겠다. 내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참 한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11장 8절 9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는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들을 흩어놓으셨어요. 그들은 뭐냐면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그래서 단단하게 벽돌을 구워 만들어서 탑을 쌓아가지고 쌓아서 탑을 쌓으려면 모아야 되잖아요. 모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근데 하나님이 다 흩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겁니다. 똘똘똘 뭉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만 날마다 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끼리 뭉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 어느 한 장소를 못 놓고 글로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끼리 살자, 여기가 천국이다, 낙원이다 그럽니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살고 있는 그곳, 일하는 그곳, 거기로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두 일의 차이가 뭡니까? 일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도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어요. 방주 듣는 일도 하고 탑을 쌓는 일도 하지만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노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반면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방주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방주를 짓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라면 물론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되겠지요.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바벨탑을 쌓는 일이라면은 주님이 흩으시기 전에 흩어놓으셔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는 그걸 흩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갖고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십니다. 재물을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흩어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방주를 짓는 사람인가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주를 짓는 자와 바벨탑을 쌓는 자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방주를 지은 노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의 특징이 뭘까? 그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나무를 가지고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도전과 조롱과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그것을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의 특징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랬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의 반의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뭘까?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한탄하셨다는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악뿐이고 그냥 머리에 생각하는 것은 죄지을 생각밖에 없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일을 하는 거, 뭐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으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보시면서 탄탄하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친절을 뜻하는 겁니다. 은혜 반대 개념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이란 마땅히 받아야 할 응분의 결과입니다. 심판이란 마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지는 사건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똑같아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행동이 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조차도 악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부패와 포악함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한 시대에 다르게 산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노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왜 다르게 살았을까?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는데 노아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노아에게서 한 주의 죄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어떤 큰 공로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노아가 지은 죄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시대 사람하고 노아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냐, 은혜를 입고 사느냐, 은혜 없이 살아가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울 때일수록, 타락한 시대일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시대의 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다르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노아 시대와 다른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참석에 힘쓰시고, 예배를 들을 때 심판받으러 오는 사람 없잖아요.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기도에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노아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다 하는 거 몽땅 다 통틀어서 모든 일 무슨 일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대표성을 나타내는 일을 하면은 여러분이 바로 은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내가 이 꽃꽂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꽃꽂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성가대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가대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성가대하면서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이 은혜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에 마라톤 대회를 참가를 했는데 그 대회는 험난한 코스로 유명합니다. 특히 마지막 코스가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 기간이 아주 힘든 코스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경주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코스는 마지막 코스는 이렇게 싹 꺾어서 들어와요. 결승 지점에 꺾어서 들어옵니다. 굉장히 힘든 코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라톤 하면 막 주변에 모여서 응원하잖아요. 특히 결승전 그 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막 그 보고서 이제 응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니폼을 벗어서 유니폼에 있는 번호를 없애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썼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등에다가 번호를 자기 이름을 지우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단어를 써놓습니다. 이제 그는 그 모습, 그 유니폼을 입고 막 이제 달리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써놓고 달리는 겁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 이제 코스 드디어 그 코스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꺾어서 돌아오는 코스예요. 누가 들어오는가 사람들이 꺾고 들어오니 이게 오니까 이제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코스에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는 겁니다. 힘내요, 그리스도인.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조금만 버텨요,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막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라톤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마라톤을 해서 여기다 강규석이라는 이름 썼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강규석 힘내세요. 또 할 수 있어요, 강규석. 조금만 버텨요, 강규석.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또 4절을 또 읽어봅니다. 4절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니 이것이 방주를 짓는 사람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하고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인본주의의 출발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인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찬양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높아지려고, 유명해지려고 내가 힘쓰지 않고 광고를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살면은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높여주고 주님께서 저를 귀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케노시스의 본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셨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이신데 참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비우는 게 쉬워요? 여러분, 많은 명예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명예를 비우는 게 쉬워요? 자기를 비우는 거, 이게 케노시스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낮아져서 내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벨탑 안에서는 물론 인간의 예술과 기술과 철학과 능력들이 넘쳐날 수 있을지는 모르죠.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은요, 돈과 기술과 쾌락은 맛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그곳에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궁과 넓은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바벨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이에요. 은혜 장소로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방주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잖아요. 생명이 삽니다. 우리나라가 살아요. 이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까지 바벨탑을 쌓았나 아니면 방주를 지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